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송명희 시인이 쓴 대환란 소설 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나눈다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읽어드리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송명희 시인이 이 책을 쓸때 한 장을 기록하기 위해서, 세 장을 기록하기 위해서 거의 하루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화장실 갈 때도 양쪽에서 부축을 하고 그 정도의 한 글자 한 획을 쓰기 위해서 너무나 고통을 겪으면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많은 분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예언을 받은 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 처음엔 듣기 싫어서 귀찮다고 왜 자려고 그러는데 이런 걸 자꾸 가르쳐 주냐고 너무 성가셔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송명희 시인한테 가르쳐 줬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글을 쓰라 해서 쓰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앞으로 천국에 가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이런 걸 이겨내야만이 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송명희 시인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기록하라 해서 송명희 시인이 처음에는 너무 성가시고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좀 잠 좀 자게 내버려두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송명희 시인한테 그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래갖고 그 송명희 시인이 이 책을 썼답니다. 그냥 말하면 저 역시도 이런 얘기를 자꾸 딸한테 하거나 언니, 둘째 언니한테 해주거나 셋째 언니한테 해주거나 제가 하면은 셋째 언니는 제 말을 다 알아듣더라고요. 왜냐하면 셋째 언니가 저를 예수 안 믿고 불교 청년회에 있던 저를 우리 셋째 언니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믿겠다 했지만 셋째 언니가 말하면, 언니가 말하면 너무 언니가 잘해주니까 언니가 말하면 나는 50%를 믿겠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싫었던 사람이고 예수 믿으면 혼자만 믿지 왜 누구한테 전하느냐고 가장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셋째 언니를 통해서 셋째 언니가 참 어려웠어요. 너무나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꼬챙이처럼 말랐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키가 63, 언니가 65였어요. 그러면 저는 한 52kg를 항상 유지하고 있었는데 우리 셋째 언니는 뭐 40kg, 키가 65에 40kg 정도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를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구슬하고 300씩 구슬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서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어떻게 어느 날 가게 됐습니다. 1년 동안 복음지를 넣어도 그 복음지를 다 맨날 찢어서 버렸던 언니가 나중에는 할 수 없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셋째 언니가 여의도 교회를 가서 그 형부가 지금 장로님까지 되었습니다. 우리 셋째 언니를 태워다 주기 위해서 형부는 3개월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 셋째 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가정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는데 제가 언니가 또 신앙이 나태해지니까 저한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언니가 신부감이 되어서 정말 휴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언니한테 이 베리칩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 앞으로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하니까 셋째 언니는 알아듣고 알았다고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둘째 언니는 이런 걸 제가 보내는 영상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나는 전하라고 해서 그냥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간절히 나 믿었다 소리를 들을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재촉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눈만 뜨면은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상 뭐하러 맨날 찍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냥 아주 그 급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면 안 되고 지옥에 대한 그 책도 읽어드려야 되지만 이 표도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이것이 1년이 있다가 이루어질지 2년 있다 이루어질지 5년 있다 이루어질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돌아가는 이런 정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가 제 마음의 피부에 와서 닿기도 하고 제 마음에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하나님과 늘 교통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꾸 저를 재촉하시기 때문에 저는 송명희 시인같이 그렇게 힘들게 책을 쓰진 않았지만 너는 입이 있고 너는 말을 할 수 있지 않냐, 너는 눈으로 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듣기 싫으면 안 듣는 거고 그래도 귀가 있으면 성령이 그 애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으면 듣는다 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저희 딸은 엄마 어떤 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여러 가지가 어떤 사람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가 말하는 게 맞을 거야. 믿어봐.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해주고 일단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아무리 어떻다 해도 안 믿잖아요. 그 전에 노아의 방주 때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120년 동안 왜 저렇게 어리석게 지금까지 비 온 걸 한 번도 안 봤는데 왜 저렇게 어리석게 저 방주를 지을까? 근데 노아의 식구들 8명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라합의 그 기생 라합의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한 사람의 기지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그 100% 있다면 그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 속에서도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노아의 신앙이 대단했고 하나님과 합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노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희생 라합을 보고 희생 라합의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처음에 거기는 너무 여리고성 너무나 무섭고 레피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겁부터 먹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저들은 나의 밥이다. 이런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100% 휴거를 100% 믿는 사람한테 휴거가 이루어지는데 100%안 믿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데 그 다음에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천국에 그 앞에 갔는데 천국문이 입신했는데 안 열렸다 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하려도 안 열어지는데 성령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그 문이 열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은 말할 수 있지만 이것도 읽어드리지 못하는 시간도 올 거예요. 분명히. 왜? 나부터 살려고 도망다니고 하려면은 제가 언제 이거 읽어드릴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한테 가장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읽어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4번째입니다. 엄마가 우리 결혼을 자꾸 서두르시는데 나도 사실 불안해 좀. 우린 반드시 결혼할 거야. 걱정하지 마셔. 그래 우리 빨리 결혼하자. 그래 되도록 빨리. 근데 아영이 말이야. 뭔데? 아영이가 참 안 됐어. 집도 직장도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와. 나 왜 이럴까? 요즘 정상인 사람은 없지. 나도 충격이 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2달 전만 해도 모든 게 편했는데 그 모든 것을 잃어서 다 그런 것 같아. 통신이 다 마비됐으니 그러지. 휴대폰도 인터넷도 단절돼서 짜증나고 답답한데 그래도 좀 있으면 정상적으로 가동된대. 그동안 많은 것에 감사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오히려 그런 혜택들을
악하게 썼지. 그래도 그때가 그리워. 진아가 요셉의 품에 안긴다. 사랑해. 내 사랑으로 그 그리움을 채워줄게. 길이 멀면 내가 업고 가고 쓴 물은 내가 마셔줄게. 우린 언제나 같이 있을 거야. 그래. 요셉과 진아는 입을 맞춘다. 허름한 지하 창고에서 20여 명의 젊은이들이 최 목사를 중심으로 모여든다. 동일은 들뜬 기분을 주체 못한다. 내가 누구야? 모일 장소도 애들 동원도 다 제가 했단 말이죠. 저도 깼을 만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놀고 자빠졌네. 동일과 희경의 입씨름을 최 목사가 말린다. 맞습니다. 동일 형제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모두가 동일에게 박수를 쳐주자 동일은 으쓱 기분이 좋아진다. 어제 동일을 잃은 슬픔은 흔적도 없다. 최 목사는 그런 동일의 어깨를 만지며 당부한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입어 한 사람씩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섬기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타를 맨 강민수가 나선다. 선교단 이름은 뭡니까? 콜링이요. 부름 받았다는 뜻이죠. 그냥 부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좋죠. 요셉이 입을 열자 여기저기서 부름이라고 외친다. 좋습니다. 부름 선교단으로 갑시다. 부름 선교단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들은 거의 매일 연습을 하는데 화음도 절묘하게 잘 맞고 흐트러짐이나 결속도 없다. 마치 군대처럼 모이기로 약속한 시간이면 일정하게 모여 연습을 즐긴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함이 그들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따름이 최선이라 믿는다. 그들은 연습곡은 모두 잘 아는 찬송가를 편곡해 부른다. 재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의로 받겠네. 아멘. 모든 복구가 완성되고 전자기술은 테러전보다 더 뛰어나 어떤 폭파 사건에도 파괴가 안 되는 보안장치까지 설치되어 휴대폰 정상화 인터넷 사용도 더 좋아지고 무너진 건물도 복원됐건만 함께했던 사람들은 돌아올 줄 모른다. 그래서 모두 슬픔이 앙금처럼 사무쳐 있다. 매몰된 시신을 다 찾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고 일자리가 늘어나도 신바람이 없다. 범죄 택지는 여전히 군 인력으로 강행되고 미국의 속국이 되어 미국 정부부에 모든 국민의 정보가 등록돼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 인권과 자유는 보이지 않는 힘에 밟힌다. 안전칩이 출시되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감에 휩싸이자 칩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홍보용 방송과 신문기사로 설득력 있게 끊임없이 홍보와 광고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린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시한 많은 유명인사들이 그 칩을 주입하는 광경을 방영하면서 과연 자연스럽고 편리성을 강조하고 신용카드를 몸속에 넣을 뿐 그 밖에 다른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칩 투입은 자유의지며 강압적이지 않다고 알린다. 칩은 유토피아의 신세계를 앞당겨 범죄 및 신용불량자의 근거를 없애고 그들을 갱신의 길로 선도하는 방법으로 쓰이는데 그들을 병리할 필요 없이 그 일거수일투족이 다 추적되고 정신계두가 된다는 보도를 한다. 이에 따라 불교와 천주교의 종교인은 종교와 상관없이 칩 투입을 솔선수범 시행하고 결국은 개신교교의 목회자와 교인들도 시행하기에 이른다. 부름 선교단은 마침내 사역활동을 앞두고 예배를 드린다. 모두가 다 주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헌신을 다짐한다. 동일의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고 눈물이 흐른다. 주님, 이 비뚤어진 놈도 구원해 주십니까? 이놈도 구원해 주십니까? 이 못된 놈도요. 거듭남이 이런 것일까? 동일이 과거의 자신의 죄를 토하듯이 울고 울더니 감동에 겨워 찬양하는 광경에 모든 단원은 감격스러워 힘을 얻는다. 무슨 짓이야? 유난을 떨어. 정말 못났어. 남자가 약해 빠져서 동일을 지켜보던 희경이 밖으로 나가버린다. 희경은 목사 딸인 자신이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깝게 느껴지면서도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어 그녀의 가슴은 늘 차갑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김 목사와 은지의 행방을 알 수가 없어 불안한 마음뿐이다. 최 목사는 비장한 이런 설교를 한다.
비장함 어린 설교를 한다. 지금 우리는 마귀의 소굴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의협을 하고 죽인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럴듯한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롯의 처가 부왕 유황불에 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은 유혹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이성이른 핍박이기에 앞서 행해지는 속임수입니다. 현재 시행되는 칩은 분명 짐승의 표입니다. 그 칩을 받은 사람들은 예전과 같다며 우리를 어리석고 이상한 사람들로 이단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압박도 받을 것이고 배척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소굴로 들어가는 목적은 그 가운데서 우리 가족을 지키고 그 짐승의 표를 아직 받지 않은 사람들을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도도 더 많이 해야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애워둬야 합니다. 핍박 시에는 성경이 없습니다. 항상 성령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늘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안 나오면 찬양해야 합니다. 단호하고 확고부동해야 합니다. 인정에 끌려서는 안 됩니다. 고륙상잔의 아픔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이때는 피 흘리기까지의 영적 전쟁 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귀의 세력보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봅시다. 부름 선교단은 뜨겁게 통성 기도를 드린 후 요셉의 선창에 따라 크게 외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상에 나아간다. 모두의 가슴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찌른다. 우리는 다 어린 양의 표를 받았다. 우리는 짐승의 표를 거부한다. 부름 선교단은 다짐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희경을 제외한 모든 단어는 기쁨이 충만한 얼굴들이다. 김 목사의 사택 현관문이 열린다. 김 목사와 손사모 은지가 들어온다. 지친 내색이 역력하다. 모두 쓰러지듯 주저앉아 버린다. 부름 선교단 일행은 거리에서 전도하며 보이는 교회마다 들어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돌린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세우신 목회자님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날로 험악해져가며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미국 주도하에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안전칩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짐승의 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표를 분별 없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님 한 분의 참된 가르치심에 많은 영혼의 영생과 멸망이 달려 있습니다. 모쪼록 깨어있는 참목자로서 자신과 성도들이 그 칩을 모르고 받는 불상사를 막고 때를 알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부름 선교단 일동드림 그 전단지를 돌리며 수상한 사람들로 찍히가하는 두려움과 외면 당하는 부끄러움을 각오하고 전하지만 당당하지 못하는 자신들을 위해 최 목사와 요셉이 찬양을 리드하자 힘이 나고 그런 염려와는 달리 사람들 반응이 좋다. 정말 이대로 됩니까? 우리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좀 와서 찬양과 이 일에 대해 증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름 선교단은 교회 집회도 하게 되는데 반응은 구구각색이다. 적극적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교회 목자와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 성도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목회자가 냉랭한 반면 초청해놓고 문전박대하는 곳 관람하면서 비아냥대는 교회들도 있다. 어제의 교회 부흥회는 어디로 갔는가? 어느새 그 감격과 감동이 사라져버린 것인가? 답답함과 슬픔이 썰물처럼 밀려든다. 교회들은 테러로 인한 순간적인 역반응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로 붐볐으나 평정을 되찾아가고 칩이 시행됨에 따라 교회는 또다시 피어간다. 칩은 작은 전보다 더 작아서 시각적으로 잘 띄지도 않으며 별다른 변화도 느낄 수 없다. 그 칩은 다이아몬드 점처럼 빛나서 이마와 오른손 등에 외관상 액세서리 장식 상품과 같이 선호한다. 그 칩만 투입하면 거칠장스러운 신분증, 신용카드, 도장 등을 넣고 다니던 지갑이 필요 없는 편리함과 안정성의 사람들은 호기심과 유행에 따라 칩 투입을 망설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칩이 없는 사람은 구석기 원시인 취급을 받으며 직장과 학교 생활의 불편과 따돌림을 받기에 이른다.
미국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터를 이스라엘권에서 유태인들에게 돌려지게 해주고 예루살렘 성전 건립을 추진하자 모든 가톨릭과 개신교의 교회들이 기뻐하며 축복한다. 김 목사는 교회 아래층에 던져진 부름 선교단의 전단지를 주워들고 왠지 끌리는 느낌으로 놓지 못한다. 읽어보다가 전화 버튼을 누른다. 여보세요? 거기가 부름 선교단입니까? 네, 좀 갑작스러운데 혹시 이번 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올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은 그 루터기 교회입니다. 김 목사는 무언가에 끌린 사람 모양 서두른다. 옆에 있던 손사모가 은지를 재우며 한마디 한다. 뭘 그리 서두르세요? 성도도 많은데 기도도 하고 광고도 하셔야죠. 그러게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구만. 우리 은지 어머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이라도 알았으면 좋으련만. 김 목사는 가슴속 근심이 엿보인다. 부름 선교단은 구루터기 교회를 찾아간다. 김 목사의 교회 주변을 맴도는 최 목사를 본 희경이 묻는다. 어느 교회를 찾으세요? 이 근방은 내가 잘 아는데. 오늘 우리가 갈 교회는 구루터기 교회입니다. 희경은 최 목사의 말을 듣자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놀란다. 이곳으로 오세요. 상기된 얼굴로 희경은 김 목사의 사택으로 들어가 문을 연다. 아무도 없어요? 김 목사가 희경을 보고 놀란다. 이게 누구냐? 아이고 희경아. 희경은 반색을 감추며 절제된 음성으로 마음을 전한다. 다행히 살아계셨군요. 부름 선교단 청하셨어요? 우리 은지 어디 있나요? 정신없이 말하는 희경을 뒤따라온 부름의 일행이 보고 놀라 당황한다. 김 목사가 희경을 안고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딸 희경아. 손사모와 은지가 방 안에서 나온다. 아이고 희경아 내가 왔구나. 은지야. 희경은 은지를 보자 김 목사를 뿌리치고 손사모에게서 은지를 가로챈다. 지켜보던 동일이 나선다. 안녕하십니까? 희경이 아버님 부른 선교단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희경이도 같이 있었군요. 희경이 은지를 안고 김 목사를 곁눈질한다. 그동안 어디 계신 거예요? 나는 널 찾으러 다녔고 엄마 은지는 시골에 있었다. 그래요? 그럼 우린 연습하러 가죠. 희경은 밖으로 나가버린다. 제 목사가 무안해서 헛기침을 한다. 그동안 희경씨는 우리와 함께 고생도 많았지만 많이 회복도 된 것 같습니다. 희경씨 아버님 교회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동일이 분위기를 밖으로 애써 웃는다. 이렇게 만나 뵙는 것도 우연은 아니군요.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김 목사 부부와 부름 선교단 일행은 감격해하며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 그날 저녁 예배에는 모두에게 뜻깊은 집회였다. 김 목사는 최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에 동감하면서 찬양 중 희경의 반주에 매우 감격하는 눈물로 손수건을 적신다. 집회를 마치고 다과를 나누는 시간에 김 목사가 희경과의 해우를 말하자 모두가 감동하는데 희경이 갑자기 일어난다. 나는 오늘로 선교단 활동을 그만두고 다시 직업을 가져야겠습니다. 왜 그러냐? 나 때문이냐? 그런 게야? 아니요. 이제 곧 은지도 유치원에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돈은 내가 벌겠다. 희경이 넌 그런 일은 다시 하지마. 동일이 일어나 희경을 짚지만 희경의 결심은 완강하다. 아니 난 가야 해. 가야 돼. 그 대신 부름 선교단 모임을 여기서 하면 아버지도 좋으실 거고 선교단에게도 은혜를 갚음이 될까 해서요. 무슨 은혜입니까? 제 목사가 희경의 말에 맞선다. 김 목사는 반색한다. 그래 그렇게 해도 참 좋겠군요. 목사님 좀 더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신 후에 결정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데 뭘 망설이겠습니까? 그래도요. 김 목사와 최 목사가 주거니 받거니 할 때 희경이 밖으로 나가자 동일이 뒤따라 나간다. 희경아 그러지 마. 내가 뭘. 넌 아버지를 거부하고 증오하면서도 내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밀어내라 할 뿐 아버지를 받아들이지는 못해. 너도 예수 믿더니 말이 많구나. 천하의 건달 주제에. 그래 나 건달이야. 그런데 우리 동이 세상 뜨고 난 알았어. 피부치가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걸. 너도 아버님 생전에 원하는 풀어버려. 상관마. 돌아서는 희경의 어깨를 돌리며 동일은 희경의 눈을 주시한다. 이러지마. 난 내 삶이 있고 아버지에겐 아버지 삶이 있어. 너도 마찬가지고. 아니야. 가족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야 돼.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잖아. 난 지금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어. 내겐 은지뿐이야. 은지도 이런 엄마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날 그냥 내버려 두어. 그럴 수 없어. 난 널 사랑하니까. 몸부림치는 희경을 동일이 꼭 껴안아 버린다. 이길 수 없는 동일의 강한 힘과 뜨거운 눈빛을 희경도 거부할 수 없다. 희경의 눈가에 눈물이 흐른다. 그 다친 마음이 열리는가 싶더니 희경이 동일을 뿌리치고 도망간다. 동일은 넘어지며 희경을 목이 터지도록 부른다. 부름 선교단 일행이 연습 장소에 왔는데 박 목사가 몇 사람들과 미리 기다리고 있다. 박 목사가 최 목사를 보자 언성을 높인다. 아니 애들 데리고 뭐하는 짓이야.
내가 그렇게 알아듣도록 일렀건만 듣질 않네. 이 사람이 당신 우리 교단에서 퇴출됐어. 더 큰 소동 꾸미지 말고 그만둬.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너희 놈들 때문에 교단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난리인데 무슨 죄를 졌냐고? 말씀이 과하십니다. 듣고 있던 요셉이 나서자 박 목사가 요셉의 멱살을 쥐고 흔든다. 이것들이 너희들 성산교에서 출애야. 예, 이거 놓고 말씀하시죠. 요셉이 박 목사의 손을 뿌리치며 밀쳐내자 박 목사는 부들부들 몸을 떤다. 이 건물은 철수해야겠다. 무슨 일입니까? 불법 침입에 난동까지 부리십니까? 참다 못한 최 목사도 언성을 높인다. 그러자 박 목사가 최 목사에게 다가선다. 불법 침입, 난동, 이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고 너희들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잖아. 동일이 주먹을 쥐고 나서려 들자 최 목사가 동일을 잡고 눈빛으로 막는다. 철거해. 박 목사가 명령하자 박 목사와 같이 온 일행들이 새 파이프 등으로 닥치는 대로 쳐부수고 난리를 친다. 여자들은 비명과 울부짖음으로 시끄럽고 남자들은 말리다가 밀치고 하는 아수라장 광경에 놀라는 아영을 진아가 끌어낸다. 우리 집으로 가자. 아영과 진아가 사라지고 방한나가 나타나 박 목사 앞에 나선다. 아버지,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안나야, 넌 상관하지 말아라. 아니요, 이건 옳지 않아요. 아무리 아버지와 생각이 달라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누가 같은 하나님을 믿어? 이것들은 이단이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흐느끼는 안나를 보자 박 목사의 혈기가 누그러진다. 알았다, 알았어. 박 목사는 안나를 안고 돌아서며 최 목사를 본다. 건방진 놈. 박 목사의 일행은 사라지고 부름의 창고는 난장판이 되었다. 이거 어디 모일 수 있겠습니까? 동일이 서성거린다. 또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